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내친김에 가까이에 있는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정찰병을 보내 아이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이성은 해발 518m 되는 산지에 위치한 인구 약 1만 2천 정도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적은 병력만 보내도 정복이 가능할 정도의 작은 성이었습니다. 가볍게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여호수아는 3,000명의 병력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뜻밖의 패배를 당한 그들로서는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도 간단하게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태를 수습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과 그 뿌리가 여리고성 전투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 전투를 할 때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적군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까지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 특별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가 가득한 가나안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여자도 아인도 노인도 모두 죽이라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모두 불태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달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고 살아있는 것은 죽이고 물건은 불태우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어떤 물건을 몰래 가져와 자기 집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지시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간 한 개인이 지은 범죄이지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죄로만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부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이스라엘 전부가 범죄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내 한 사람이 이런다고 큰 문제가 되겠나? 아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36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한 사람이 한 개인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개인과 공동체를 한 몸과 그 몸에 속한 지체로 비유합니다. 손톱에 가시가 박히면 손톱 혼자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괴롭습니다. 치통이 생기면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그 공동체의 성공이고 한 사람의 실패는 그 공동체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내 자식만 잘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잘 크지 않으면 내 자식도 결국 같이 망합니다. 한 개인의 일탈로 나라 망신을 같이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서로 잘 되도록 격려하고 서로서로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건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서로 바른 진리에 살도록 함께 건면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